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갔어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3장을 주말에 지나갔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말에 이런저런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와 모습과 직분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13장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14장에 이어지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예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신비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너희 집 과거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향후 5년 안에 물놀이 조심해. 그런데 물놀이 사고는 늘상 뉴스에 매해마다 나옵니다. 5년 안에 물놀이 조심해서 5년 동안 물에도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할 때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예금할 때 맡길다 할 때 예자입니다. 예치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지, 그죠? 말씀 전하는 것이 예언이지. 또 그 안에서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앞일이 보이기도 하죠. 그 핵심은 맡겨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처럼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예측한다고 그래가지고 참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풍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답시고 과거에 했던 아주 진지하게 했던 그런 말들이 다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아주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섣불리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4대강 아시죠?
4대강 사업할 때 뭐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요. 그 본부장을 맡았던 한 분의 아내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서울의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한 분이 직접 들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4대강 사업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강 아래에 있는 그동안 쌓여있는 한국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랫동안 축적된 흑암의 권세를 끌어내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주 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우상숭배와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끌어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거기에다 뭔가 영적인 것을 덧입혀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모르죠.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했던 행위인지, 그동안 하나님의 순리대로 쌓여왔던 그러한 태정물들이 한순간에 갈카먹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과 이 정치적인 세력과 이 종교가 결부되면서 정말 웃지 못할, 정말로 웃지 못할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말보다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골로새서에서 비판하는 천사 숭배처럼 나는 굉장히 영적이고 나는 굉장히 다른 삶과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는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르렀고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만 절대로 그거 안 된다. 그거 사랑 아니다. 교만이다. 교만을 넘어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 성령 치유 사역으로 대변되는 많은 사역들이 결국은 정말 좋지 않은 나쁜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배하거나 갑질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재정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활용되는 경우가 열의 9 이상 그렇게 영적 교만으로 흘러가서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열의 9 이상입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사역 중심이어야 돼요. 성령 사역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치중된 나머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예언하라. 말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뭔가 더 신비로운 것, 남과 다른 뭔가 더 높은 경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대비될 게 방언입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가 너에게는 덕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덕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교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남과 다른, 내가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특이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배요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에 갔습니다. 과거에 굉장한 붐이 있었죠. 어떤 한 분이 정말 이 치유의 은사가 가지신 분인데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통곡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쓸어안고 함께 통곡해주면서 치유되는 그 현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병을 고친다고 뭘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영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과거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 베니 흰 목사님 아닙니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여성 문제, 재정 문제로 정말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오늘 많이 좀 길어진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나만 홀리한 것처럼, 나만 굉장히 남과 다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학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학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많으므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것이지 모든 부분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진정한 권위자인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더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대학자이고, 진정한 영성가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인간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에 가지 아니하고,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남 못 알아듣는 말로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공동체에 그게 무슨 덕이 되냐. 차라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뭐야? 알아듣는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말이 반복이 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겸손과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영적인 교만과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지식의 주장, 오름의 주장이 우리를 얼마나 분열로 몰아넣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6.3 지방선거를 끝나고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세상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진정한 겸손과 덕을 세움을 통하여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초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사랑과 공동체의 덕을 강조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강조했던 피 끓는 심정에 바울 사도의 그 본심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가 내 주장과 지식을 좀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살려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정치판을 붙들어 주셨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